자, 또 시작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통을 당하면서도 절망하거나 자포자기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예수님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끊임없이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참 바울의 그 선교의 과정을 보면 참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겪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바울의 선교 과정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그 일 때문에 복음에 이제 진보를 가져오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몰려와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혼절해 있다가 다시금 일어서서 어떻게 하죠?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그 자리로 다시금 들어가서 교인들을 추스리고 든든히 세워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 그곳에 교인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제 막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 때문에 그들을 추스리고 그리고 세우고 돌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비추어 볼 때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에 직면한 그런 상황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죽음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고 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죠. 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4장 5절.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5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는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사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바울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얘기를 찾을 수가 있죠. 소재를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 방문하는 도시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상경을 막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 수없이 반복을 하지만은 바울은 그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 참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이토록 자기 변증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렇게 길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도권에 대한 이런 반발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죽음에 직면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 길을 단행하잖아요. 로마서에 이제 빌려서 보게 되면은 결국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내가 한 사람이 죽어 우리 동족이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돌아와서 살 길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나는 걷겠다는 심정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를 배려하는 자기야 그 지식과 자유로움을 포기했던 바울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 올라가는 3차 전도행의 귀경길을 우리는 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정말 우리가 4장과 6장에서 살펴보는 바울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 바꿔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말이죠. 참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더 살펴보죠.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의 변증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영적 체험입니다. 이 영적 체험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꼭 제가 어려워져요. 제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이제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려운 자기 영적 체험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봅시다. 12장 2절. 14년 전에 나는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일이 있습니다. 내가 몸까지 올라갔는지 아니면 내 영만 올라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12장 4절도 한번 볼까요? 현대어역입니다. 어쨌든 나는 낙원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인간의 능력으로나 말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놀라운 사실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또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영적인 체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런 거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저도 그러고 보면 거짓 선지자 같아요. 거짓 목사 같아. 제가 한번 저희 한 사람이 참 갈급해하길래 사모 세미나를 보냈어요. 보내서 일주일을 이제 갔다 오시더니 테이프를 이만큼 사왔어요. 근데 그 테이프가 뭐냐 했더니 목사님을 위한 테이프래.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며느리죠. 며느리가 앉아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가짜 목사래. 그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낮춰져 있을 때였어요. 김남준 목사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의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테이프 하나를 들었는데 그걸 듣고서 많은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낮아져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가짜 목사래. 그러면서 이 테이프를 한번 들어보래. 진짜 목사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28가지 양면 테이프를 줘가지고 그걸 제가 꼬박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마음. 왜? 마음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쭉 들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 내가 가짜 맞구나. 가짜 맞구나. 참 그걸 들으면서 내가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그러면 지금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참 많은 기도 생활들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 2년 정도인가? 2년 정도인가를 하루에 7시간씩 그 테이프에 드는 게 7시간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목사를 하려면 그래서 1시간 더 보태서 8시간 기도를 하려고 해봤어요. 2년을. 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총각 때 7시간씩 예배당에 찬바닥에 내려가서 내가 7시간 기도를 해봤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8시간 기도를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웬걸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영적 체험이 있다. 그래서 참 기대를 하고 나름대로 낮아져서 기도를 하면서도 했는데 웬걸 저는 아니더라고요. 참 어찌됐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자기의 약함을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어떤 가시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내게 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참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체험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처럼 내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말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 위해서 전달되어지고 확장되기 위하여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데요. 특히 유대교의 굴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정말 그 유대교를 탈피해서 정말 해방되어서 이것이 제대로 바르게 선포되어질 것인가를 위해서 자기의 온 생애를 다 바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주를 다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어떤 경우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목숨을 조금도 중하게 여기지 않노라.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통도 박해도 모욕도 감수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사도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 왜냐면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권 변증을 쭉 들으면서 제 좁은 소견으로 제가 현재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곰곰이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참 사도 바울의 감히 사도 바울을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 제가 뭘 모르고 고린도전서를 맡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를 아무것도 모르고 참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을 고사하고 아직도 멀었다 그런 생각은 고사하고 이건 참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내가 지금 이게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턱도 없이 미비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 그렇게 믿어지면서 그러면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정말 지난날에 이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허투루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경주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 지도자이신 강 목사님 그리고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 회장인 우리 장로님 이분들과 정말 그분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정신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조그마한 그런 추춧돌, 모퉁이돌 아니 어떤 한 티끌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일로 기쁨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직면하기까지 감히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처해 있는 자리에서 매번 함께 할 수는 없을지라도 마음만큼은 정말 같이 해서 정말 주님께서 이 케노시스 공동체를 통해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자 실천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8장 9장인데요. 이제 헌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건 간략하게 합시다. 여기 보게 되면 참 8장을 한번 봅시다. 이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장 1절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깁니다만 현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에 어떻게 은총을 베푸셨는지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극도의 빈곤을 겪으면서도 기쁨을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자기네 힘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자진해서 내놓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간청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훌륭한 일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그들이 협력을 해준 사실입니다. 그들은 먼저 그들 자신을 주께 바치고 우리에게도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얘기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 어떻게 은총을 베풀어 주었는지, 은사를 베풀어 주었는지, 선물을 주셨는지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그것이 8장 2절에 다른 사람, 기쁨에 넘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쓰라고 돈을 내놓는 것을 가리켜서 은사라고, 은혜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했냐? 4절 말씀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돕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간청하였다. 그것을 해번역 성경에 보니까 특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교회를 전주 시내에 개척을 하면서 제가 저희 교회 공동체에 제시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열된 교회에서 17년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많이 가슴이 맺힌 것이 많았겠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는 헌금이 11조와 감사헌금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헌금 목록은 없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결코 이것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만약에 그런 것이 보이거들랑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묵묵히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힘에 미쳐서 힘들거들랑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누구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논의하고, 그래서 함께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함께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합시다. 두 가지만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한 10여 년이 지나고 났더니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해야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그래서 전부 그게 제 몫이 됐어요. 교회 청소도 제가 하고 그래서 하도 이제 구제 같은 것도 잘 안 하시길래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이제 한 주일 전에 한 달 전에 광고를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이 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추수감사 주일 때 헌금하려고 하는 액수가 있으면 그 50%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정말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돼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쓰십시오. 될 수 있으면 누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쓰십시오. 그리고 50%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정말 이끌어 주셨음을 구체적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하면 제가 그러겠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19가 오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계좌번호를 올려도래. 참 제가 몇 번을 망설여서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졌어요, 교인들한테. 그래서 계좌번호를 올렸는데, 계좌번호를 올리면서 헌신은 더 않더라고요. 참 돈이라는 게 특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쉽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정말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다면 하지 말라고도 할 것 같은데, 저의 설득력이나 저의 삶이 우리 교인들에게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이 마게도니아 아가야의 교인들이 한 헌신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고, 그 가르침이 이 교인들에게 먹혀 들어간 것은 결국 바울의 삶, 그가 복음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였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게 할당된 몫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부두 노역을 통해서 참 허리가 우리 목사님 얘기대로 꺾어지는 그런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무보수를 통해서 자기의 선교비를 충당해가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몫까지 책임지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신성인하는, 참 말 그대로 살신성인이에요. 살신성인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들이 바울의 삶을 따라갔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었기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지 않았겠는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울의 삶을 따라 실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언급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분열하는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이 헌신의 만큼은 그들이 따랐다는 얘기가 특이한 점이에요.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현대의역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1년 전에 시작한 이 일을 이제 훌륭하게 마무리 져 주십시오. 헌금을 하자는 의견을 제일 먼저 낸 이들도 여러분이고 그 일을 제일 먼저 실천한 것도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바칠 수 있는 것은 다 바쳐서 기쁨으로 이 계획을 완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여러분의 그 열정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사실 신생교회들이죠.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그리고 베리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회예요. 이 서신이 보내진 시기로 봐서는 거의 한 3년 이짝저짝 그런 시기에 신생교회들인데, 참 신앙이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하지만은 그런 신생교회이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적어도 바울의 초기 그들의 복음을 전할 때부터 가르쳤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니었겠는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여주는 공동생활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실천되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효과적으로 그렇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삶이 그렇게 만들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줍지 않지만 제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의 어떤 마음과 자세, 이제 특히 교회 분열과 여러 가지 분쟁과 당파의 그런 당파 속에서 교회가 변질되거나 분열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제시했던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나 지식이나 어떤 능력보다도 정말 교회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제대로 된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기꺼이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남을 향해서, 약한 자를 향하여서, 좀 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평생을 살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던가. 교회가 그만큼 소중하고 이 세상 구원의 결국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이 달려있음을 바울은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는 반면에 사도 바울의 변증적인 모습이 강한데 결국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한 노고와 수고와 정말 한마디로 해서 죽음에 직면하는 그런 위기를 수없이 겪은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정말 케노스 계약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아직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만, 우리가 바르게 해보려고 할 때,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정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계약법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 때로 바울이 당한 그런 어려움과 고초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사실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바른 이해와 제대로 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이 길을 걷고자 하는 각오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무엇인들 두려울 수 있겠는가? 특히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죠? 이게 사고 뭉치죠. 이게 사고 뭉치지 이게. 참 사도 바울은 참 마게도냐에 와 아가야 선교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 같아요. 아가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헬라 문화의 중심지예요. 발상지이고 중심지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아가야 선교의 중심지가 아테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건만 아테네 가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입니까 하고 다음에 찾아갔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아가야 지방의 수도, 행정 수도였던 아테네였는데 아테네는 또 이건 정말 문란하게 짝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짝이 없는 아니다 싶은 거예요. 온 수많은 인종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갖 신정과 더불어서 매춘이 제일 심한 곳인 이곳에 제일 문란한 이곳에 복음의 거점을 삼는다. 참 바울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고 실제로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전서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전후서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바울이 온갖 씨름을 다 했던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곳인데 그럴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부족한 교회였어요. 부족한 교회.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표현이지만 고린도 교회야말로 질그릇에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거죠. 참 복음의 사역의 거점으로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열악한 그런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멀어 보이는 이 복음 사역과는 정말 멀어 보이는 이 질그릇과 같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케네스 계약 공동체를 사용하시겠다고 강 목사님은 40여 년 동안 수련케 하시고 또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그 신학을 완성케 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고백하기를 질그릇 속에 포배를 담은 자로구나.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한없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돼 하나님께서는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고린도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시다.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시대의 복음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케네스고야 공동체를 세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이 아닌 영원히 이어질 참으로 인류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어찌하든지 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 자리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
하신 줄 감사합니다. 감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기도 송구스럽고 우리는 미천하게 그지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질그릇 것 같아 쉽게 깨어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싸우니 어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제목이라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복음의 사역의 경주를 위하여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경주를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부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도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일만큼은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그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하오니 이를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워 여기는 아버지 대면적만큼은 아버지 막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4주 동안 고린도서를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세미한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 게누스 계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대멸종만큼은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